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뉴 테스타먼트예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약을 개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 새로운 약속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하죠. 요즘이야 이제 종이가 있고 펜이 있기 때문에 글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던 시절에는 말이 곧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 말로 하는 아니 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말로 하는 언약이었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새로운 약속이라면 옛날 약속도 있겠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은 작은 책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는 27권의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27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앞부분에 4개의 복음서가 나와요. 이 복음은 한자거든요. 한자 말인데 영어로 굿뉴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굿뉴스가 생긴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굿뉴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서인데 4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책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4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경험했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남긴 것이죠. 그게 이제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그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용어가 이제 한자식 용어라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런 뜻이고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역사서가 하나 있고 그 밖에 이제 신약 성경을 펼치면요. 무슨 서 그래서 뒤에 서자가 붙은 책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편지서자를 써가지고서 편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있는데 색깔을 제가 이렇게 달리해 놓은 이유는 이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분류를 좀 해놓은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이게 이거 지겹고 어렵구나 이렇게 될까봐 그냥 대략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가 보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편지 21개, 예언서 하나. 그래서 모두 27권으로 신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나중에 그 끝나기 전에 시험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멍하니 있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좀 잘 기억하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예, 39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요. 우리 곱셈 할 때 3, 9, 27이죠?
예, 이 외우기도 쉬워요.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 전화번호를 3927로 그 택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모두 몇 권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66권의 책입니다. 예, 그냥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그냥 상식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알려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요, 이 복음서의 이 제목들을 아니 신약 성경의 각 책의 제목들을 이제 익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나오면은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걸 외우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러면서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위주로 각자 출신 교회의 명예를 걸고, 예, 이 27권의 책 제목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자, 역사서 하나는 이름이 뭐였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다음에 서신서가 좀 골치 아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서신서는 로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로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출세하려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세상에 널리 알리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쪽에 코린트라고 하죠, 보통.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고요. 그 다음 책은 뭘까요? 예,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표시를 좀 이건 나중에 해서 일관성은 없겠네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라는 것도 지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는 그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 고대 도시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고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곳에도 편지를 주고받았고요. 예, 골로새서.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의 많은 편지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하는 사람이 편지들을 많이 썼어요. 그게 남아 있어 갖고 그것을 성경으로 채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은 당연히 후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책 순서 혹시 아세요? 예, 그 다음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이 디도서. 그 다음이 빌레몬서. 예, 하여튼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그 뒤에 어떤 게 나오면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자, 빨리 각자 출신 교회의 명예를 걸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입니다. 피터. 예.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묶어서 무슨 어떻게 분류하죠? 이거를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분류한다 그랬죠? 역사서. 그 다음에 뒤에 서자 붙은 건 서신서. 예, 21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도움이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마태복음 이렇게 표기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마태복음은 뭐 이렇게 표기하고요. 좀 간편하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눅,
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뭐 16장 7절 이렇게 표현해서 좀 간편하게 약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죠? 예. 자,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자, 복음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제가 힌트를 옆에다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자료 있으면 성경 외우기 쉽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빌레몬서를 뭔이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알기는 쉽진 않죠. 예.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라 그랬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뭐 잠깐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려면 이제 이것을 좀 익혀놔야 좀 덜 헤매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뭐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예. 기지개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지금 집중하시느라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첫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메시지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첫 메시지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 오늘날의 전 세계 공용어에 해당되는 게 영어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것의 완벽한 조화는 제가 토요일에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분석 뭐 이런 내용 이때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약간 떨어뜨려 놨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복음서 4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개를 묶어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표현이나 문체가 서로 비슷해서 같은 부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시놉틱이라고 돼 있는데
이 sy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tic이라는 말은 optical, 이게 빛을 보다 이런 의미의 단어라서 하여튼 같은 관점의 기록이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요한복음은 이 셋과 약간은 동떨어진 구조를 갖고 있어 갖고 이것을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그래요. 기록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한 때가 AD 70년입니다. 완전히 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뿌리째 뽑혀서 망했어요. 그래서 AD 70년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긴 했어도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로마화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몇 시다, 뭐 제6시다 이런 시간 표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망하기 전이라서 유대식 시간 표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몇 시다, 뭐 제6시다, 9시다 이런 시간 표기는요 로마식 표기예요. 그래서 이 망하기 전과 망한 후 기록에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40년 정도 지나면 세대가 바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전까지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시대 세대에게 맞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점도 좀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앞에 있는 망하기 전의 복음서하고 좀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동그라미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풍선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각 복음서마다 정확하게 100% 일치하지 않아요. 내용이.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저쪽 복음서에는 없고 이쪽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겹치는 정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중복돼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내용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안 읽어도 될 정도로 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의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58%가 다른 마가, 누가 속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42% 정도 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 41%가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는 정도 좀 알면 분위기 파악이 쉽죠? 그러면 이 세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예,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좀 특별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8% 정도만 다른 세 복음서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좀 특별한
특별하죠.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수님이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던 그런 배경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은 별로 기록하지 않고 주로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건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관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유대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복음서 내에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나는 내용이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한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3번 방문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3번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게 매년 같은 날 이렇게 진행되니까 첫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는 정확하게 2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와 함께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그 내용이 없어요. 없거나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거나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이제 혼인잔치에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에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내용의 의미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와 나사로의 부활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돼 있고, 예수님이 그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분이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요, 그 공관복음에 있는 29개의 기적 중에 3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빛으로 오신 세상이 어두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통치자다 이런 개념을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순식간에 회복시키신 일,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바로 고쳐주신 일, 그 다음에 나사로 부활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이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런 사건, 그런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 복음과 요한 복음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아이도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는요 사춘기도 겪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성숙해지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좀 더 성숙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하신 내용을 되새기다가 그 본질적인 걸 깨달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뭐 회심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회개하다, 또 비유, 뭐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이 복음이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없거나 또는 또 별로 구별을 두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정도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를 이제 읽으려면 적어도 공관복음 중에 하나를 읽고 요한복음을 반드시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런 정리가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이 네 개의 복음서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좀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고 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다 이래 갖고서 심지어 이단자라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별로 관심 없는 표정들이시군요. 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던 그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진정한 구원자다.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다. 그것을 알리려고 했던 거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냐면 헬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기록한 거고요. 여러분 헬라 하는 순간 약간 좀 지식인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왜냐하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각 지역의 중요한 기록들을 다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상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리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복음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아까 그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거냐면 왕이신 것을 강조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신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진짜 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은 이 헬라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화시키기도 하고, 그래갖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게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이시다.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아무래도 한 번 들어서는 다 파악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도움은 되시고 있죠? 네.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점들이 또 있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소재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좀 후대이다 보니까는요, 추상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권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사람들을 주로 설득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다. 또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갖고 그냥 이 예수라는 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밖에 이제 요한복음은요, 추상적인 용어지만 개념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건데, 생명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대비시켰고, 그 다음에 거짓과 진리, 어느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위와 아래는 뭐냐면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다양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또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이중성 그것에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손이란 뜻이거든요. 왕이 될 만한 혈통적인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가장 직접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름을 왜 붓느냐?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인.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란 표현도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치 제가 뭐 집에서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뭐 이렇듯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마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 좀 다른 표현이 있다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있을 뿐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좀 심플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두 가지예요. 어쨌든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데 가장 공통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는 분.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공관복음을 소개했더니 요한복음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뻔할 뻔짜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풍성해요. 그래갖고 그 공관복음에 나왔던 표현의 대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표현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저 로고스가 영어로 표현할 때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참된 진리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것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랍비라는 용어를 또 썼어요. 저건 이제 히브리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단어인데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랍비라고 음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서 표현했어요. 랍비는 곧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라는 표현도 또 있어요. 예수님이 미래도 예언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그동안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안 해보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계속 도움이 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자, 이건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또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돈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 아무리 훌륭한 고백이 많아도 그게 자기 고백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실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복음서에 있는 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있는지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나요? 예. 분위기상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도 썼으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계셨던 것 맞습니까? 예. 다음에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까? 예. 근데 그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가끔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근데 왜 지멋대로 하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진정한 복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예. 특별히 구별하신 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분.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죠. 아니 다윗의 자손은요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희미한 증거인데 이제 이것은 좀 역사의 비밀을 알아야만 나오는 고백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까지 알아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로 2000년쯤 지난 후에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독립을 하고 그들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알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 5월 14일이거든요. 근데 그 5월 14일은 예수님의 탄생 양력 날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6년 5월 14일에 탄생하셨어요. 정확하게 검증을 하면.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19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유대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을 하고 통치권을 되찾았어요. 근데 그게 1967년 6월 7일인데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둘째 달 28일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예수님의 탄생 음력 날짜가 BC 6년 둘째 달 2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들이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들이 예언적인 날짜들이었던 거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예요. 근데 왕의 의무가 뭐죠?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통치의 중심지를 빼앗겼으면 통치의 중심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시키고 예루살렘을 되찾는 그런 예언적인 날짜들인 것을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거예요. 약간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면서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가진 상태를 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런 논리, 그 논리가 진정한 논리, 모순이 없는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 모순이 없는 이 논리적인 것을 의미해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죽으신 분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했죠? 예.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죽지 않아도 되도록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리고 예언자이신가요? 예. 그분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100%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약성경의 간단한 서론이었어요.